네,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강림이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신방하거나 가끔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일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 장충교회에 이제 그 출석을 하신 분들이 이제 종종 있죠. 그래서 뭐 권사님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저는 뭐 한 30년, 뭐 40년 이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한 60년 다녔어요. 60년이요? 깜짝 놀라요. 장로님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네, 여기 초등부부터 다녔습니다. 깜짝 놀라고요. 장충교회가 이 정도구나.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이 지역에 있던 이야기, 뭐 예전에 저기 뭐 족발 골목은 어땠고, 뭐 교회는 어땠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교회의 이런 예전 모습들을 듣곤 합니다. 사역을 하느라고 이제 한 교회에 저는 그렇게 오랜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 수 없는 그 교회를 향한 또 다른 모습의 그 애틋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들,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나마 종종 확인하곤 합니다. 각자의 교회를 향한 추억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충교회에 주신 분명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는요, 뭐 화려함이나 뭐 대단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장충교회를 통해 써내려 갔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좀 큰 감동을 받았던 거는 조금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다녔던 초등학교 뭐 1, 2학년 그때 제 기억이 아마 오래돼가지고 이게 좀 이제 이게 추억도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간 미화되는 법이잖아요. 예쁜 것만 남아있고 아름다운 것만 남아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젊은 시절 교제하셨던 그런 분들과의 이 추억들이 아름답게 자리 잡혀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다녔던 그 교회가 저한테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 참 아름다웠어라는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저희가 열심히 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요, 언제나 친구들이 있었고, 교회 마당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건 아니고요. 교회에 가면요,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어딜 가나, 뭐, 항상 집사님, 권사님들 맨날 해 드시고 계시고, 그냥 보내지도 않으세요. 항상 과자 사 먹으라고 이렇게 돈도 쥐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좋은 추억이 있었나?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 어머니 손에 붙들려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도 참여해 보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게 문화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도 기억에 유난히 남는 것은 이제 교회 한쪽에 피아노에 이렇게 한켠에서 이렇게 대학부 이제 형 누나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부 형 누나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던 모습이 그 어린 아이의 눈에 저 형 누나들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때 같은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참 아름다웠어요, 참 귀한 공동체였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의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왜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 같은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고민들과 일들과 방식들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것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좀 개인적인 사회가 되었고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춘교회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고보가 이제 성도들 가운데 부와 가난 때문에 발생하는 시험의 다양한 상황들을 이제 앞전의 말씀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야고보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이 핵심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으면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의 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장에 보면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3장에 보면 또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자랑하지 말라. 4장에 보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마치 언뜻 보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적 기준에 근거한 삶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종말의 삶,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실수가 없게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것에 이제 이어서서 이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성도들의 삶과 뗄려야 뗄 수 없는 돈에 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돈에 관한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은 민감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항상 이 생각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아이러니하거든요.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우리의 삶에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돈을 더 갖고 싶어 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돈 더 갖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앙의 양심이 여기 조금 이제 투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많이까지는 필요 없고, 많이는 필요 없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항상 우리가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윤택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돈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충분하다 여기지 않고 더 많이 갖고 싶게 만듭니다. 끝이 없게 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성경에서는요, 돈을 아주 중립적인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요, 이 좋은 사람의 손에 들리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뭐 이렇게 TV 같은 데서 이렇게 날카로운 잘 갈아진 칼로 고기 한번 싹 썰는 모습을 이렇게 좋은 카메라로 딱 찍히면, 야, 나도 모르게 침이 그냥 꿀떡 넘어가요. 저 한 조각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나쁜 사람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어떤 용도가 되죠? 누군가를 위협하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고 잘못된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돈 자체는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나예요. 나. 돈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물질을 내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이 땅의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하냐면, 나에게 맡기신 이께서 분명하게 곧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것은 녹이 슬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것은 녹이 슬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는요,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을 것이며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녹이 슬었다는 말은요, 완료 수동태의 단어로서요, 지금까지 녹이 계속해서 슬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녹이 슬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녹이 쓴 상태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정한 재물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음 한켠에는 그들의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정한 재물이었고요, 욕심으로 그것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원하는 자들이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추억도 만들고 함께 은혜도 받고 함께 교회로서의 감격도 경험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녹이 쓴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방식이고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혀 수치를 느끼질 못합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 재물이 썩고 옷이 조물 먹어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것만 채우면 되고 내 것만 좋은 것이면 되고 내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이 녹슬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간증 가운데 삶의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무엇이 남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도 좀 아프고 하는 일도 좀 원활하게 안 됐다고 합니다. 짜증도 나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지나간 삶이 후회도 되고 원망도 되고 그런 마음에서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하려 가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남았나 생각했을 때 하나가 남더래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금이었을까요? 은이었을까요? 세상에 많은 내 명예, 내 권력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남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남은 하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이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신교회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금과 은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시들어버리고 녹이 슬어버리지만 그분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만 진리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몇천 년의 역사가 지나와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만 재물은 썩고 녹슬며 한 사람의 존재를 아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에서 지워버린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부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7절에 기다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요 말씀 가운데 이 요장에 기록되어 있는 참음이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참음의 단어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참음입니다. 상황에 대한 참음. 아프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생겨나게 되는 참아야 하는 상황.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 교회에 대한 핍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어떤 참음이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7절에서 이것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음의 의미는 주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 여러 가지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 인간관계가 깨져서 생기는 고난이 정말 가장 아픕니다. 가장 아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 대부분 한두 번씩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참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부터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다가요, 뭐 복장이 터져요. 참으린 자 3번이면 죽임도 면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실망감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는 법입니다. 상황적으로 힘든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면 더 힘들지요. 오랜 시간 방황하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불의한 일들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사실 정작 교회를 허물게 만드는 것은 그런 세상의 방식들이에요. 너 나 때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때려야 직성이 풀려. 나한테 네가 이렇게 했어? 두고두고 기억하고 3년, 5년 있다가까지 기억하다가 한 번을 그걸 갚아야지 내 속이 시원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면 결국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참 신뢰하던 사람한테 크게 이 마음에 그 상심을 할 만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요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저는 뭐 다 오케이, 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사람이고요. 저는 뭐 태생부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화낸 적도 별로 없고요.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가 오래전에 그런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어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든 일이었고, 너무 매일매일 마음이 어려워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 스스로가. 어디 마음대로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찐하게 위로라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 거 한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거든요. 힘들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갑자기 아파트 배를 누르시고 뭘 갖다 주시더라. 그러니까 크게 위로가 되더라.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없더라고요. 저는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학생 때였어요. 가깝게 지내던 이제 한 선배를 만나가지고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선배한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까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더라. 왜 그 형님한테 가서 얘기했냐면, 그 형님 굉장히 그 마음이 넓고 인자하고 굉장히 신실한 걸로 유명했던, 근데 좀 가깝게 지내던 형님이었거든요. 그런 분이셨거든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님이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고 정말 모두에게 본이 되고 모두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기에
하나의 그런 것도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형님한테 하니까 대뜸 그 형님이 온갖 육두문자를 막 퍼부어가면서 세상에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고 하면서 막 온갖 욕을 막, 야, 세상에 그렇게까지 제가 무한할 정도로 뭐 제 앞에서 신나게 욕을 퍼부으면서 험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속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한참을 지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고 가까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욕을 퍼붓고 같이 마음을 털어내고 같이 그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먼지 조각들을 털어내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던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들어주지만 말고, 참으라고만 하지 말고 같이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행여 내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마음이 될까봐, 하나님 앞에 불순한 마음이 될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못하면 누가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내가 가서 해줘야죠. 내가 가서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 강림이 가까워 오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 슬픔, 무거운 짐들 같이 손잡고 같이 겪어준다면, 같이 참아내어준다면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단한 곳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의리의리하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더 낮은 곳, 더 밑바닥과 같은 곳, 더 더럽고 더 손대기 싫은 곳들을 조금씩 우리가 함께 닦아내 가기 시작할 때, 그때 장충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이 이 다음에 언젠가 주님이 오실 날도 재림이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에게도 주의 강림은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견디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